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의 가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절기 가운데서 이제 추수감사절, 또 성탄절, 부활절, 어떻게 보면 이 세 절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 절기인데요. 사실 설교를 하는 저로서도 물론 이 절기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참 부담이 되는 그러한 절기예요. 항상 절기 설교를 하려면. 왜냐하면 늘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제 같은 내용으로 설교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죠. 감사의 가치라고 하는 것,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여러분은 인생을 사시면서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가치가 있는가라는 거죠. 한번 여러분의 인생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가치를 두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를 들어드리면 돈일까요? 아니면 명예일까요? 아니면 권력인지, 아니면 신앙인지, 믿음인지, 과연 어디에 나는 가치를 두고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설교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주 근본적인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저는 늘 설교를 하면서 신앙의 기본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먼저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나의 존재가 무엇인가?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또 어떤 신앙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식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세상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일 거예요. 이렇게 용서받은 죄인이 우리의 존재라면 오늘 읽은 본문처럼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위해서 우리는 그 어느 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는, 즉 우리의 생명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우리 앞에 놓인 우리의 삶의 현실 때문에 무너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수준으로 따지는 것도 좀 어려운 얘기예요. 힘든 얘기고 또 그럴 필요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우리의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늘 그 현실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렵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암울하게 다가와요. 더 힘들게 다가와요. 뭘 좀 해보려고 해도요, 사실 지금 좀 잘 안 되는 그런 시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현상만 우리가 유지해도 잘하고 있다, 괜찮다 라는 얘기를 드릴 정도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 해의 결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죠. 우리는 힘든 한 해를 살아왔고요.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제가 아는 작은 교회의 목사님들은 정말 한 달 한 달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저처럼 또 투잡을 뛰는 분들도 있고요. 또 사모님들이 대신 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아요. 교회를 포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을 좀 더 해야 할지, 또 다른 교회와 합쳐서 좀 교회 통합을 이루어 가야 할지, 어떻게 교회를 꾸려가야 할지 고민하며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생존하고 있는 교회들, 목회자들이 많아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고 내 손에 쥐어진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별로 감사할 것이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교회는 늘 이맘때만 되면, 추수감사절이 되면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하십시오.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잘 생각이 안 나면 아주 오래전 감사했던 것이라도 끄집어내서 그래서 감사하십시오 라고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세요? 감사한 인생이세요? 네. 근데 우리의 현실을 좀 바라보면 오늘 말씀처럼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마셔야 할지, 무엇을 입어야 할지 생각한다면 그렇게 감사할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늘 부족해요. 늘 힘들어요. 우리는 늘 먹어도 또 늘 마셔도 늘 배고프고 목마를 것이고요. 늘 입어도 항상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왜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니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사할 수 없는데 그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 그 중요한 시점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 아닐까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감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가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가치. 감사의 가치를 찾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감사의 가치를 좀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감사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또 중요한 감사인지를 우리는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그 감사는 그저 한 해 내 손에 쥐어진 것을 감사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의 가치를 우리는 먼저 인식해야 돼요. 그 감사의 가치가 무엇인가?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마을에서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고쳐주신 거죠. 그 10명은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 중에 한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와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이방인 한 사람만 감사하고 나머지 9은 감사하지 않았다라는 게 중요한 걸까요?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감사는 바로 구원과 연관이 있는 감사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방인 한 사람의 감사는 구원에 이르는 감사였고 그 나머지 9은 그저 현실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난 것에 대한 감사였을 거예요. 아니요, 그냥 고마운 것 뿐일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감사, 그저 고마운 감사, 다릅니다. 달라요. 한 이방인은 예수님의 존재를 깨달았죠. 자신을 나병에서 구원해 준 것이 그저 현실적인 어려움만 벗어나는 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그는 깨달았고요. 그것에 대한 감사였어요. 현실적인 문제는 모두에게 적용되었습니다. 나병이 다 치유받은 10명 모두가 다 감사했겠죠. 고마워했겠죠. 하지만 그 감사에 자신의 존재론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감사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심에 대한 감사였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세요. 32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세상 사람들 역시 우리와 똑같이 살아갑니다. 한 해의 결실을 따져보고 내 손에 얼마만큼 쥐어졌는지 그들 역시도 생각합니다. 별로 감사할 것이 없는 해인지 아니면 너무 감사할 일이 많은 해인지 그 결과를 따져보면서 그렇게 한 해를 다 마무리해요. 우리랑 똑같이 이방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마무리를 해요. 하지만 그들의 감사에는 존재론적 감사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저 자신에게 놓여진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감사 또는 때로는 불평뿐이겠죠. 그렇기에 우리는 감사의 가치를 찾아야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는 감사를 드려야 하고요. 우리의 존재를 인식해야 하고요.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이 있는 한 해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식해야 돼요. 신앙인이라면 그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많은 시간들,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죠. 2년 가까이 팬데믹이 계속되었고요. 그걸로 인해서 힘든 시기를 겪었고 지금도 그런 시기가 되었는데 올해 또 전쟁이 터지면서 많은 세계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유럽은 특히나 가스 공급이 안 돼서 이런 저런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힘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감사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만일 올 한 해 더없이 많은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 역시도 이런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이고 우리에게 좀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도 아직 내가 건강하고 이렇게 산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가 인식할 때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가치 있는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감사는 여러분의 존재를 인식하고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의 성도일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너무 이 더하시리라는 이 단어에만 집착하지 마세요. 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내 손에 쥐어진 것,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만 바라보며 살지는 마십시오. 그 현실 속에서는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먼저 감사의 가치를 여러분 찾으셔야 되고요. 그 가치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요. 내가 누구인지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감사의 가치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저 기도할 때마다 첫 머리에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그 감사의 마음 속에는 우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 감사의 가치를 생각하고 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살리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에 쥐어진 것 생각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바라보면 참 감사할 것이 없는 그러한 한 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우리 상황들이 우리에게 오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